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겐 더욱더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걷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 믿고 거듭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각자의 공적을 나타내실 거라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온전한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꼭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받는 우리 오산중학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함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라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어서 또 우리 삶의 귀한 거룩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만에 심겨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다시 치료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은혜의 기쁨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부정적인 어두운 그늘만 보지 말고 다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잘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또한 서로에게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저의 문자를 아마 받아보시고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이었나요? 거의 오늘 12시쯤인 것 같아요. 거의 밤 12시쯤에 교회 1층에서 화재가 나서 교회 1층에 있는 한 식당이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어떻게 됐나, 교회 와보지는 못하겠고, 정말 불이 꽤 아주 식당은 그냥 다 탔어요. 새까맣게 탔습니다. 저도 새벽에 전화 받고 놀래서 막 후다닥 달려와 봤는데 이미 소방관들이 와서 다 껐지만 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식당은 완전히 탔는데 그 식당 칸만 타고 다른 데까지는 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큰 피해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거의 피해가 좀 탄 냄새가 좀 연기가 조금 교회로 스며들어왔고 아직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약간 탄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우리 관리 권사님하고 계속 지금 교회 좀 환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조금씩 계속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거 이외에 이제 그 화재가 난 쪽 벽
벽은 좀 그을음이 많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는 교회는 어떤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같은 건물이잖아요.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우리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그래도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인데 다행히 어떤 분이 바로 앞에 사는 분이 빨리 보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빨리 신고를 하셔서 그래서 빨리 소방차 출동해서 빨리 화재를 끌 수 있어서 그래도 큰 피해를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화재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중앙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화재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것. 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교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그냥 막 놀란 가슴 막 쓸어내리는 막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절 걱정해 주셔서 막 전화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걱정보다는 우리 교회 다른 어디 혹시라도 또 어떤 피해가 있나 없나 그런 걱정이 아직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더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보시면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준비된 자세로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시험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참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불시험을 당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저 끔찍한 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이게 그냥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우리가 참 놀랄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더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담대해야 된다. 이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번 이 사건이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죠 라고 자꾸 연약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때 우리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더 굳세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그냥 부드럽고 아름답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는 굳세고 용감하고 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부분이에요. 마지막에 한마디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고린도 교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지금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먼저 우리 깨어라라는 말씀 한번 우리가 그 뜻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어라, be on your guard.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성경 전반에 걸쳐서 깨어라는 말씀은 참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 오게 될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 종말론적 사건을 잘 대비하라는 그 말씀에는 결국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봐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라. 그런 회개, 촉구의 말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15장 34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깨어서 뭐라 그래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냥 깨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라. 잘못된 것을 이제는 바로잡고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깨어라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21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멸망의 예언적 선포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아멘. 혹독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혹독한. 아유 끔찍해라. 아유. 근데 그게 혹독하다는 것이 그 끔찍한 일, 아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혹독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게 사고가 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백밀러로 보니까 저 뒷차가 막 속도를 안 줄이고 막 돌진해 오더래요. 그래서 같이 탄 가족들에게도 사고가 이제 곧 일어날 거니까 딱 붙잡아라. 뭘? 그래서 딱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그냥 팍 부딪혔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거를 알고 예견하고선 사고를 당하니까 그렇게 후유증이 크지 않더래요. 근데 정말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꽝 부딪혀오면요.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으니까 몸도요. 후유증이 훨씬 더 크게 남는 거예요. 알고 당하면은 그 충격에 맞춰서 내가 같이 가면 되는데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옆에서 팍 박아버린다. 몸이 그냥 완전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난도 알고 당하는 것과 정말 모르는데 당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바벨론이 당하게 될 혹독한 심판이 뭡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그냥 아주 최강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을 그냥 막 주름잡고 막 못살게 굴고 여태까지 그냥 주변 나라들을 속여먹고 약탈하고 그냥 막 짓밟고 그들을 막 타작했던 그 시대를 주름잡던 막 가장 큰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신들이 말이죠.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고 타작당하는 그런 신세가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하는 겁니다.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운명이 확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은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의 영화,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한 강국이 될 줄 알았어요. 영원히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쪽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판도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항상 그냥 남을 속이고 살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뒤통수 맞았어요. 자기가 속임을 당해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는 아주 속이는데 아주 대가라고 생각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지만 자기가 사기를 당했을 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늘상 남을 약탈을 일삼았던 자가
어느새 자기가 약탈을 당했을 땐 아마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남을 항상 짓밟기만 하던 자가 언젠가 자기가 짓밟힘을 당했을 때는 어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혹독한 일이 벌어질 거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포위하고선 압박을 하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때가 바벨론 제국의 힘의 절정이었어요. 그 절정을 이루었다가요, 단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포로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리란 다 70년 만에 바벨론은 바로 옆 나라 메데 바사 제국, 그동안 아유 저 나라가 뭐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그 작은 그 나라가 둘이 연합하더니 어느새 그냥 갑자기 커지면서 바벨론을 철저히 농락하고 철저히 약탈하고 짓밟아버리고 바벨론을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몰랐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을 속여왔던 자는 언젠가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꼭 일어날 거예요. 남을 항상 사기쳤던, 남을 등쳐먹었던 자는 언젠가 자기가 속임을, 자기가 사기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항상 남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만 일삼던 자가 언젠가는 자기가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남을 항상 짓밟던 자가 언젠가는 자기가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혹독한 결말. 아니 솔직히 이게 혹독한 결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예? 아니 그만큼 했으니 또 그만큼 받을 거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단순한 진리를 그 사람들이 몰라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책임을 무실 텐데,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일들, 뭐 지나간 일인데 그냥 잊어버려.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래 그거 됐어 그냥 됐어 그거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그냥 넘겨버릴 일들이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넘어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또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넘겨버렸던 일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고 그런 것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냥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여겼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또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맥도를 목에 걸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그거 너무 좀 심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그게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게 한 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냥 남을 무시하고 그냥 슬쩍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겠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정말 실망하고 막 그랬죠. 우리는 그것 별로 그냥 대수롭지도 않은 일 같고 뭘 그래 그렇게 한다는 일. 그래,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 심판 때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너 왜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때 가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철커덩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깜짝 놀라겠어요. 전 다 그냥 잊어버린 일, 다 지나간 일도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큰일 났네. 막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혹독한 묵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깨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또 내가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웃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아, 그래, 내가 깨어서 이제는 좀 용서하며 살아야겠구나.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성경에서는 죄 없다함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만, 그래야 너의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전 죄도 다 잊어버리시겠다. 아, 그래, 내가 그거 다 이제 잊어버릴게. 다 지워버릴게. 그 깨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랍니까?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만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준비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마귀의 불공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내가 정말 너무 못되게 살았지, 내가 너무 죄인으로 살았지, 스스로를 깨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혹독한 심판에서 우리가 면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분명 누군가의 기도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이 특히 정말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더욱 깨어서 강건하여서 또한 기도하여서 이 불시험을 다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믿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라고. 좋은 믿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그냥 선하고 착한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좋은 믿음은 뭡니까? 강건한 믿음, 굳센 믿음, 용감한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은 그냥 마냥 착하고 착한 게 좋은 사람이요,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착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오산중앙교회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성격이 약간 이상하고 삐뚤어지고 아주 못되고 그런 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다 착하셔요. 그렇다고 다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착해도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마음은 착한데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주저하게 되고 막 시험당하고, 너무 마음이 연약한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그 사무엘상 보시면 사울 왕과 군사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장 골리앗 앞에서 다 덜덜덜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나가서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려우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군대들, 아이고, 저거 그냥 두려워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냐?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체격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정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냥 항상 염려를 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나눴죠. 제자들은 그냥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막 사시나무를 떨듯이 막 그냥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막 난리 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혀서,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어찌하여 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예?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하면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담대하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확신이 없고 의심하고,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여전히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실 텐데,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그 목사님은 걱정이 없어요? 네? 목사님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걱정이 있어요. 저도 걱정 많아요, 여러분. 참,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염려, 오늘만 하라 그랬습니다.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걱정 너무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무엇이 일어날지 다 안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특히나 지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로를 의심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코로나,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것도 코로나 있는 거 아니야?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아무도, 어디서 코로나가 터질지 누구에게 전파가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 조치가 17일이면 아마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더 연장되면 안 되잖아요. 더 연장되면 어떻게 해? 지금 그래도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서 제가 기대하고 이러는,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그래도 언젠가 풀리겠지라는 생각, 기대를 갖지만 또 갑자기 그냥 확 올라버리면 또 어떻게? 정부에서 안 풀어져 또 이러면 어떻게? 또 계속 비대면 예배가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면은 솔직히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저도 마음이 그렇게 안심되진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완전히 떨쳐버리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예? 누가 만든 거요? 어느 나라가 막 무슨 연구실에서 만든 게 그냥 새어나간 거야?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뭐 잘못된 거야? 뭐가?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솔직히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답을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자녀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불행에 참 그 목사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유, 얼마나 그냥 힘드셔요. 얼마나 막 슬프셔요. 근데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 겁니까? 왜 이런 불행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닥친 겁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친 겁니까? 라고 자꾸 묻고 또 묻고 묻지만 솔직히 그 불행의 이유를 병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줘요. 이 병이 왜 생긴 겁니까, 이거? 몰라요, 의사들도. 정말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모른다 그래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답을 모르지만,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답을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여전히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답을 모르니까 멈춰야 돼가 아니고, 답을 몰라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함, 연약함보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것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더 용감해야 되고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더 막 세지는 그런 참 굉장히 아주 위기에 직면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담대하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굳세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믿음만 굳세서 으쌰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이 더욱더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도 포용을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못 참고 그거 하나 용납 못하는 사람, 참 마음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하면서도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이 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 우리 교회는 뭐 피해가 없었더니 참 다행이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저는 또한 그 화재가 나서 다 모든 게 싹 타버린 그 식당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참 걱정이 돼요. 다 타버렸어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 그냥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실까.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화재까지 나버리고 마음도 시커멓게 타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 불타버린 그 식당을 그냥 바라보시는 그 아주머니의 그 모습, 지금도 참 제 마음에 걸려요. 멍하게 바라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멍하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 우리 교회는 뭐 피해가 없었다라고 막 거기서 막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건물이잖아요. 우리 같은 건물이잖아요. 한 손가락이 아프면 10손가락 중 한 손가락 아프면 다른 손가락 다 아프다는 건데 우리도 이럴 때 막 어휴 다행입니다. 어휴 다행이다라고 물론 생각해야겠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아픈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좀 나누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막 정말 뭔가 믿음이 강건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그렇게 따지실 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몇 사람을 또 추천하고 있죠. 마지막에 스데바나, 먼저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뭐 고린도가 속한 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첫 열매, 고린도 교회의 첫 신앙인이라고 볼 수, 초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작정한, 아주 성도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작정하고 몸바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다. 첫 신앙인, 이 교회 첫 성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데바는 굉장히 뭔가 자부심도 있을 거고 내가 초대 성도인데 말이야 그럼 벌써 어떤 직분도 꽤 올라와 있을 테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뭔가 더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인일 텐데 근데 그는 계속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고 항상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스데바나가 17절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사도 바울을 방문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러면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다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시원해졌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옛날엔 그 먼 길을 간다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은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다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 우리 오산중앙교회도 이렇게 아주 칭찬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이제 못된 행실 다 버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의롭고 선하게 살고 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마냥 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어떤 사회, 지금의 세상의 판도는 이제 교회는 그냥 마냥 착하다라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사랑을 행하는 모습,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흐트러져서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일을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훌륭한 믿음,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훌륭한 믿음을 인정받고 싶죠. 예? 그저 그런 믿음, 아이고 아주 그냥 싸구려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오산중학교 성도들,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저렇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까? 이렇게 좀 인정받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더욱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이 담대하고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해주시고 남자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에서 17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이번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17일, 16일 아마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될 수 있기를. 근데 물론 이게 상황이 좋아져야 완화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완화되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교회 막 예배 풀어달라,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그래서 또 예배도 규제도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좀 항상 조심하시고요.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요. 자, 또한 우리 교회 지금 화재로 인해서 오늘 또 수요예배는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요, 아쉽지만은 새벽기도 외에도 이번 주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새벽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이쪽이 혼란스럽고요. 화재 원인도 지금 찾고 있고 조사반도 자꾸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까지는 좀 여러분이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새벽제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역회 24일에 있습니다. 또 강단 꽃꽂이 여러분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저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편지가 아니라 직접 와서 어떻게 받아가지 않은데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에게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결혼식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우리 김장현 성도님, 김미숙 권사님의 따님 우리 김지연 양 결혼식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오산 컨벤션 웨딩홀, 오산역 바로 옆에죠? 오산역 옆에 있는, 자, 오산시청 쪽 거기 아닙니다. 오산역 옆에 있는 오산 컨벤션 웨딩홀에서
1시 반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는 정말 축하할 시간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식사는 안 되고 기념표로 대체한다고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시간 내서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사회도 보고 주례도 다 하니까요, 성도님들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마치고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 546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